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전체 주제가 응답의 영원입니다. 응답의 영원. 응답의 영원이라는 주제 아래 2024년도 우리 세계로교회 기도 제목은 빛의 기업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응답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데 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목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내용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노아가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사라는 자식 낳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이 90이 다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웃었지만은 이제 그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또 아들을 낳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자기 소망, 자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방주 만들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뭐가 되어졌어요? 바라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뭘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것이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바라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 우리 중직자 임직식 때 유광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주신 말씀,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 하나님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원단 메시지로 주신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일 계속해서 나갈지 아니면은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주일 해서 끝날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져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뭐냐? 기업만 딱 떼놓고 말씀을 하면은요, 기업은 이제 빛의 기업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하면은 좀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 뭘로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유업으로 주겠다. 대대로 물려갈 수 있도록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대에까지 소유로 주겠다. 그게 기업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기업을 뭐 해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라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메시지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들 생각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또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면 이 때와 시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 그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이어가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중간에 제자들이 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뭘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고, 창세기 3장에서 출창세기 3장 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내게서 들었고, 내게서 들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대지가요, 영원한 언약 누리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뭐 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뭐 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누리면서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누리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고?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알 바 아닌 것.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집니까? 또 그냥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되어져라? 오직이 되어져라. 오직 예수가 되어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알 바 아닌 것들,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어디에가 더 관심이 많냐? 알 바 아닌 것, 몰라도 될 것,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에 우리는 너무 신경을 쓰다가 정말로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뭘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진짜 뭘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셨느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해놓고, 오직 성령 충만 해놓고, 한마디 해놓고, 한 2번 해놓고, 한 3번까지는 해요. 그리고는 이제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고는 또 내일 해버려요.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이렇게 나아가 버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뭐 해라?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한데요,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먼저 무엇부터 누리고 시작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고 뭔가 크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진짜 그때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먼저 찾고. 근데 이제 형식은 갖춥니다. 시작하는 뭐 오픈 예배,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오픈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시작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마음인데 형식은 갖추는데 형식은 갖췄지만은 뭐 중심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경 중심으로 또 쭉 밀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게 더 늦게 가는 건데 더 돌아가는 것이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조금 일주일 더 기다리더라도 성령 충만 받고 아니 한 달 더 늦게 시작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 되어져 가지고 시작하면은 훨씬 빠른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뭘로 기다려라? 기도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영원한 기업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못 기다리고 막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로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내용은 뭐냐면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과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어떤 관계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 7대 망대, 7대 이정, 7대 이정표를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지느냐? 내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준 게 뭐냐면은 그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예요.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붙잡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뭐 해라? 그 내용을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뭘 기다리라?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것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은 7대 망대가 각인되어지고 7대 여정이 뿌리 내려지고 7대 이정표가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뭘로 바뀌어져야 된다?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질 만큼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선교로 바뀌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24라 그럽니다. 24, 25, 영원. 근데 그 24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전도와 선교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해요. 뭔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예, 뭐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이거 걱정, 이거 또 걱정. 24시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걱정거리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24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 똑같이 전도 선교로 24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순간에 전도를 생각하면 그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광수목사 항상 이야기하시는 아침에 5분.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4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뭐 생각하는 거예요?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장 나가서 만날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오늘은 커피 한 잔 함께 나누고 잠깐 한 30초 대화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것이 오늘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삶이 되어지느냐? 오늘 하루의 삶이 24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봤는데 오늘 커피 마셔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 커피 못 마셔버렸어.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오늘 이 사람은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 못 마셨네? 하면은 이제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왔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면은 아침에 5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면 5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그거 하고 저녁에 와서 한번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25의 응답이 오고 그러면은 영원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상이 되어지면은 777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뭐냐?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이 되어지고 그게 다락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 방주가 뭐다? 그 방주가 우리에게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락방 말씀운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777이 실상이 되어지면은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운동의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다락방 하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봉독합시다. 화면. 히브리서 10장 39절 화면 어디 갔나요?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777이 실상이 되어지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현장에 말씀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사업가가 백화점을 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0개 백화점을 위해서 양자를 500명을 들였어요. 이 사장님한테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평생 일해가지고 뭘 남겨놨냐? 백화점 500개를 남겨놨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백화점 500개를 물려주려고 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500명에게 물려주려고 양자를 500명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느냐? 이 사업가가 그냥 백화점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백화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백화점에 출근만 하면은 백화점이 운영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내가 내 양자 한 명을 여기에 보낼 테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백화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백화점 직원들한테 뭐 이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백화점 출근하면은 이 백화점이 지금처럼 이 사업가 500개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백화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양자 500명은 뭐 하면 돼요? 자기에게 맡겨준 백화점으로 뭐 하면 돼요? 출근하면 돼요. 백화점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면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백화점에 출근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출근을 안 해. 그리고는 항상 어디에 빠져 있느냐. 내가 고아였는데, 내가 그 고아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양자를 삼아줬어. 감사할 일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고 무엇은 안 해? 백화점 출근은 안 해. 아직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백화점, 나는 백화점 출근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백화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면서 뭐 해야 돼요? 백화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출근하면은 백화점에 대해서 더 쉽게 배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집에서 공부한 것보다. 아니면 내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것보다 백화점 출근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백화점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출근을 안 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당연히 하면서 더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을 하면은 더 쉽게 배우고 더 확실하게 배우고 더 사실적으로 배우고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뭐가 더 확실히 박혀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자동차를 막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한번 운전해 보는 게 훨씬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백화점에 출근을 하면 돼. 근데 출근을 안 해.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백화점 하나는 뭐냐? 현장에 있는 한 영혼, 다른 말로 하면 한 다락방, 성경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한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한 왕이 한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겨줬어요. 그러면 이 문화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 내 주인이 나한테 한 문화를 맡겨줬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건에 싸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쫓아내버립니다. 작게는 성경대로 하면 한 문화고요. 우리 현장으로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고요. 현장으로 이야기하면 한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운동의 현장.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한 선교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한 종족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왜 백화점 500개를 가졌다고 했냐? 그냥 대충 우리 교회 성도들 한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다 하나씩 맡겨줬어요. 근데 백화점에 출근을 안 해. 현장으로 출근을 안 해. 교회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말씀 듣고 예수가 하는데 뭘 안 해요? 출근을 안 해. 현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갖고 뭔만 해요? 그냥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만 해. 열심히 일만 해. 언약의 내용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777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전도와 선교 현장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이 끝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집중하고 도전해야 돼요. 지금 도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뭘 안 하느냐? 앞으로 한 30년 더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다리다 끝납니다. 내가 지금 기다릴 시간표인지, 집중할 시간표인지, 도전할 시간표인지.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전도 선교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사실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이나 첫 번째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관점을 뒀느냐라는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래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에 관점을 뒀냐면은 오직에다가 관점을 뒀습니다. 오직. 오늘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오직 안 되고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첫 번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예수 하고 그냥 시작해 버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오직이 되어질 때까지. 진짜 오직이 되어지면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유일성이 찾아오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오직이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져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게 되어지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 되어지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237과 5천 종족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를 쭉 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재창조다라는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진짜 예수가 되어지면요, 진짜 예수가 되어지면은 시작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시작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직 예수의 시작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근데 이게 오직을 쭉 하다가 보면은 갈보리산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그러면서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이걸 넘어가면은 어디까지 보여져요? 로마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면은, 진짜 오직이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져요?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직 예수를 하면서 유일성을 거쳐서 재창조되어진 게 뭐냐면은 237 5천 종족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다. 또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는데 마가다락방 교회 인생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게 하려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 교회는 왜 세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디로? 사마리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땅끝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셨어요. 특별히 거기에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 2세대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걸 놓쳐버렸어요. 방금 계산이 딱 되어지는 게 너무 숫자적으로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만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싹 무너졌어요. AD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4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1년, 예수님 출생을 1년으로 하면은 33년입니다. 근데 그 4년 차이가 있어서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인데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사니까 하도 불쌍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다?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게 시작은 아침에 5분, 3오늘. 그게 실현되어지면 현장에 한 다락방. 그게 확산되어지면 어디까지? 한 종족. 해외 한 선교 현장.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7 5천 종족을 계속, 제가 237 5천 종족 이야기하는 것은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맡겠습니다.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보면은 뭐가 보여요? 237 5천 종족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또 항정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못 보니까 본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해라? 237 5천 종족으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다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다리고,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고, 언제까지? 237 5천 종족이 보일 만큼.
근데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는 또 뭐 할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까지 함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말씀 주셨는데 언약대로 기다리다가 진짜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 도전하라,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집중하라, 영원한 유산 도전하라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또 다락방 준비를 위하여서 오직 유일성을 넘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이 내게 다가올 만큼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